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작은 바다보다 넓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작은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가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아버지 생선과 오일과 참외와 고추와 사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어가지고 고향은 짐승으로 한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참언제 689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어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끝은 위험한 거예요. 끝은. 아말렉이 그 가나안을 진군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낙오된 자들이 있었거든요. 뒤처진 자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군인들이 그 사람들만 쳤어요. 뒷자리는 위험하다 그러네요. 유득을 한 청년이 있는데 다들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독 자기 혼자 저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졸았는지 하여튼 그 3층 누각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흥사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똥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를 앉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냥 대충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아닌 진노의 불을 발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가졌거든요. 불신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원망 불평으로 쩌들어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불평합니다. 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이전에 잘못된 생활, 어두움의 생활, 불편했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 안에서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이전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 패러다임,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옛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는 새로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4절 말씀에 보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섞어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빨리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면 좀 칭찬을 하고 그를 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자기만 의로운 척 그렇게 자칭 자기가 바리새인이 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래서 안 좋고 누구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그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칭 자기는 설교도 잘하고 부흥회도 잘하고 자기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교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만 의로운 척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그렇게 기도생활 많이 하고 말씀에 파묻혀 살아가고 나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높여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섞어 사는 인종,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을 다독거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마음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참 대책이 안 서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종 기사와 이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십니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었어요. 고기 때문이었어요. 이 고기가 왜 문제가 됐는가? 마음에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기를 원하고 둘을 얻으면 넷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지 절대로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질 않아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는 길이요. 욕심 사는 것은 죽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욕심껏 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내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드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내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데 익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주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욕심을 심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내용이 계속 보면 야, 비판하지 말고 살아. 비판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남을 헤아리고 다독여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날마다 내 인격이 되도록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최초에 있는 인간의 아담을 봐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셨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 네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봐.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금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가지고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래요. 욕심이요, 욕심. 과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만큼은 절제를 시켜놨는데 불구하고 통제를 시켜놨는데 불구하고 그 통제의 벽을 딱 깨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버텨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이성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9가지를 잘해주다가 1가지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양이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해코지를 하면 꼭 신발에다가 뱀을 물어놓든지 뭐 짐승을 물어놓든지 그래 사람들이 해코지를 한다. 그래 해코지하는 짐승이 고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 9번은 잘못해줬는데 불구하고 한 번 잘해준 것 때문에 한 번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주인을 막 꼬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욕을 할 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랬어요. 언제 값없이 얻었어요, 값없이. 지네들이 다 부역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로
이집트 사람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대준 것이지 절대로 잘 살라고 대준 거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라고 풍족히 살라고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에 또 현장에 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성 람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군 비축 기물들을 거기다가 다 창고처럼 채워놔야 되니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값없이 그 사람들이 베풀어줘서 오이고 참외고 부추고 뭐 파고 마늘이고 그냥 몸에 그냥 힘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야 그런 이야 원망하니까 원망거리가 생겨나잖아요. 불평하니까 불평거리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기쁨만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만 품고 사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신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은 대로 거둬. 그래.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오겠지. 내가 남을 원망하면 내가 원망을 거두겠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막 다스리려고 힘쓰고 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다시 울었다 그랬습니다. 계속 징징거렸다. 울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징징거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징징거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